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누이죠. 미리암이 그의 누이죠. 그래서 첫째가 미리암이고 그 다음이 아론이고 그 다음이 모세고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미리암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이 걸렸는지라. 나병이 걸렸어요. 아주 심각하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은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그냥 다 썩어버렸습니다. 온몸이 그냥 살이 다 썩어가는 그러한 나병이 걸려서 정말 흉측한 모양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한 광경에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원한다는 거죠. 그의 누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속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왜 이런 병이 걸렸냐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자, 이 병이 걸린 여기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 보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두 번이나 구스 여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 말고 구스 여자를 첩으로 또 취했다. 그래서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구스 여자를 또 취할 수 있느냐 해서 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이 있고,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죠.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자다.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자다. 그래서 이제 그 구스 여자였는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세에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미디안 제사장하고 같이 살게 되었고 그 집에 딸과 혼인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때에 혼인하게 됐던 그 여자가 구스 여자다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인이 있는데 따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설, 그 다음에 원래 아내가 구스 여자다라고 하는 설인데,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80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때에 이제 십보라가 함께 들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이제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모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리고 있다가 이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대 십보라가 그러고 나서 모세와 함께 애굽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광야로 오니까 이제 십보라가 왔다라는 거죠. 십보라가 다시 자기 남편에게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 있을 때도부터 해가지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율법이 있고 같은 동족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구스 여자라는 겁니다. 구스 여자다 보니까 서로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유대인하고 풍습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냐.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볼 때 너무나도 정답지도 않고 사분사분하지도 않고 아주 괄괄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 피남편이다라고 하고 할 때에 여자가 좀 정숙한 그런 면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칠고 함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이니까 올케가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이 구스 여자가 굉장히 싸납고 또 대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잘 좀 설득을 하든지 또 대화가 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가 중간에서 이제 대화를 이제 중재를 잘 못하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 뭐냐 하면은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와도 이게 뭘까요? 지금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모여서 이야기했다면 모세에게 너와만 이야기했느냐라고 할 텐데 모세와만 말했느냐라고 할 때 이 모세와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부인이 있는데 그가 구스 여자다. 그 구스 여자가 이제 너무나도 마음이 안 든다. 우리와 이게 화목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잘 중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에 있어서 여기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2절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죠. 자기 누나와 자기 부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말다툼도 있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누가 옳다 누가 맞다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냥 온유하게 내버려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자 간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론도 끼어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문제가 있다. 모세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비방하다 보니까 그 세 명 있는 자리에서 그 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와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얼굴을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두 여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민수기 12장 앞에 11장 10장 9장에서 쭉 나오는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다.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리고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니까 왜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늘 불평과 원망이 극심하단 말이죠. 그때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비방까지 한단 말이죠. 그 비방이 이제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집트 밑에, 애굽 밑에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자, 이스라엘 여자도 있는데 왜 이방 여자를 택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제한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여기는 구스 여자도 말이죠. 구스 여자. 그래서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된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우리 같은 동족끼리 결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 때에 그 말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이게 특별히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내지 않고 중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냥 온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이끌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론도 그 주장을 하고 미리암도 주장하고 모세와 서로 맞서는 겁니다. 누가 맞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라고 할 때 아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가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모세와는 내가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는 더 각별하게, 내가 더 친밀하게 이렇게 말하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한 번 더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했다는 거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상호 비방한다고 하는 것,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다라고 비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죄다라는 겁니다. 그 비방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나셨대요.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구름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겁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죠.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 아예 떠나가 버리죠. 구름기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저들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딱 스톱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상호 비방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일이 스톱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바로 이 비방이었다는 겁니다. 그 비방으로 인해서 큰 병에 걸리죠. 나병이 걸리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급속히 죽어 들어가는, 그 살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죽겠죠. 도무지 저 살 수 없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해서, 아론은 모세를 향해 자기 동생 아닙니까? 내 주여, 자기 동생을 향해 내 주여.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고 아론도 함께 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이 걸리겠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리암이 주도했고 미리암이 죄가 더 컸고 미리암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이제 아론은 이제 누나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소극적이다. 그래서 죄의 죽음을 따질 때에 미리암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처럼 나병이 걸리면 제사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직무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스려야 되는데 대제사장 직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은 그냥 이제 관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고 또 그 비방한 것에 대해서 아론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미리암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병이 드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모세의 부인에 대해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은 잘못이었구나. 즉각 깨닫고 인정하고 항복하게 된 겁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즉각 반응이 나오죠. 정말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다라는 겁니다.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웃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 다른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해서 비방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이 누굽니까? 모세에 대한 비방인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비방입니다.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비방은 더 이제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이 비방까지 있으니까 모세에 대한 권위를 깎아먹고 모세를 더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이건 온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은사고 비방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나병이었다는 거죠. 큰 병이 걸린 거죠. 즉각적으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겁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잘했잖아.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구스 여인 취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가 나를 향해서 비방했고 또 정말 중상모략을 했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도 보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원수를 위해서라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사상이나 또 그가 지나온 여력을 보면 절대 기도할 수 없죠. 우리가 교도소에 가 있고 또 남을 살인하고 지금 갇혀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합니까? 가서 위로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죄값을 다 치르도록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든지 외면하든지 죄값을 철저히 치르고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병이 들어있고 갇혀있고 있을 때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는 그의 말은 언행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하는 것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미리암이 비방했던 것,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한 것,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구름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행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차질을 빚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쳐는 주시되 일주일이란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일주일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암은 생각해야 되고 아론도 생각해야 되고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으면 공동체가 진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주시되 즉각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내가 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를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일주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또 남을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오고 사건이 온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아쉬워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응답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잘못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즉각 병이 되는데 즉각 고쳐버린다. 그러면요, 별거 아니네, 괜찮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치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프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운데 비방이 없도록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입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